오늘 제목 보세요. 제목.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해놨어요?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논쟁을 벌여왔어요.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논쟁. 이게 그냥 종교개혁 후반에, 종교개혁 후에 있어졌던 논쟁이 아니고요, 저 5세기부터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온 논쟁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해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우리 부여자율교회는 감리교회예요. 우리 부여자율교회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해요. 감리교회는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래전 5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그 논쟁은 이제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으로, 또 그 논쟁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조지 히필드의 논쟁으로 이어져 오고, 오늘날까지 그 논쟁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논쟁의 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은요, 어려워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의 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틀렸느냐? 아니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바라보고 논쟁을 벌이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아니가 이것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얘기를 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그냥 야, 이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이야기라고 정해봤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미리 알다, 이게 프로기노스코인데요, 프로는 뭐뭐 앞에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고, 기노스코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알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는 거예요. 뭐뭐 앞에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지금 이 말씀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예외 없이 다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요, 아직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거예요. 그는, 여기서 20절, 그는,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 그는
그는 그 보배는 피로 오늘 우리를 흠없이 점없이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의 문제, 그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분명히 20절 분명히 말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셨어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인데 그는 18절 19절 보면 그 보혈로 오늘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실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 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뭐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바로 그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오늘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세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창세전부터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누구 안에서 주신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오늘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되셨어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우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알았고 범죄할 것을 알았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번영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자 작정하셨지요. 그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택하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로 가요. 자,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로마서 8장 오늘 이 29절 이 말씀, 30절 이 말씀 속에서 장로교회의 예정론이 나왔어요. 장로교회의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장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이. 그 장로교회의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정도만.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해요. 그럼 감리교에서는 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느냐? 자, 자유의지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예정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예정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고,
감리교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성경 구절이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어렵죠? 그냥 이렇게 살짝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만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용서받지 못한대. 일명 성령 회방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그래? 근데 32절이 더 놀라워요. 보세요.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은 이 땅이죠,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래요. 아니,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 구원받지 못한대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기 우리 2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워하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줘요. 안 그러면 말씀이 어려운 게 당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비록 무식한 어부였고 못 배운 자들이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아,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그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성령님의 증거를 그들이 거절하고 모욕하고 해방하고, 그들은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감리교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성령님의 그 조명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거절하곤 하더라.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는 수가 생기더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목사님은 어느 쪽에서 물어본다면 저는 예전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항거하고 오늘 우리들이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크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오늘 우리를 덮쳐오시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붙잡아주심, 인도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신학적 용어로 견인의 교리. 이건 감리교회도 있어요. 견인의 교리가. 저는 그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로는 어떤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정론 때문에 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넌 구원받아. 그렇죠? 그래서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29절. 오늘 본문 29절.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는데, 이게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왜 정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으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만나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닮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 이장님하고 엄청 친했어요. 교회 안 나와. 전 이장님 진짜 많이 만났어요. 맨날 이장님이 저보다 한 3살 4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꼴초야, 꼴초. 그냥 담배를 하루 종일 물고 살아. 그러니까 이분 옆에만 가면요, 저만큼만 있어도 담배 냄새 확.
근데 그래도 좀 밖에서 만날 때도 괜찮아. 이분이 1톤 트럭 차를 끌고 다니는데 가끔씩 이분 트럭을 탈 일이 있어. 그러면요 이거 그 차가요, 여러분은 그 냄새를 못 맡아봐서 그래. 상상이 안 돼. 이거 차를 타고 있을 수가 없어.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하게 나는지. 그냥 그 차가 그냥 담배 그거 꽁초로 수북하고 그냥 거기 그 안에서도 목사가 있건 말건 이러고 있고요. 내가 좀 가까운 동네에 타려면 괜찮은데 좀 멀리 가려면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거기서 피워 또. 그러니까 그분하고 만나고서 제가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꽃향기가 날까요? 그냥 냄새 옷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해야 돼. 그러고도 안 빠져 그 담배 냄새가. 근데 목사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다면 이거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교인들도 다 알아. 그분이 월락 꽁추라.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요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예수님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죠. 그죠? 예수 냄새가 나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 아들을 닮아가라고. 너희들이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라고.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 되라는 것은 예수 닮은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여제일교회 맏아들이 되세요. 예수 닮은 자가 되세요. 부여제일교회에서 누가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어?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예정론이, 자유주의론이 이런 거 다 빼고요. 예수 닮으라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는 어떻게 닮아요? 자꾸 만나면 닮아져요. 부부가 평생 살면 닮아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친하게 지내면요 닮아져요. 말이 닮아지고, 행동이 닮아지고, 삶의 방식이 닮아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닮아지고. 오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닮아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